어, 제가 이렇게 30년을 목회를 하고 25년 동안 부흥 집회를 하고 나서 이제 지금 뒤를 돌아보면서 제가 가장 후회하는 것은 뭐냐면 너무 설교를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너무 쓸데없는 설교를 많이 했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또 교인들의 그 마음을 이렇게 즐겁게 하는, 귀를 간지러주는 그러한 설교를 너무 많이 했다, 이런 후회를 참 깊이 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다시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증거할 기회가 주어진다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끝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시는데, 제가 이렇게 스스로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만일 내가 다시 말씀을 증거할 기회를 갖는다면, 그리고 만일 내가 이 땅에서 설교를 딱 한 번만 하고 죽는다면 어떤 설교를 할까? 나에게 마지막 기회가 주어진다면, 내가 마지막으로 한 편 설교를 하고 죽는다면 무슨 설교를 할까? 오늘 이 설교를 저는 할 겁니다. 예수의 피에 관한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듣기를 원하건 원치 않건, 또 사람들이 좋아하건 좋아하지 않건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저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저는 준비하고 정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정말 많은 것들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또 걱정하고, 우리는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을 하며 살지만, 사실은 우리가 만일에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선다면, 오늘 이 밤이 나에게 마지막이라면 나는 정말 준비가 됐는가? 나는 진짜 구원을 받았는가? 나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됐는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스스로 한번 해봐야 됩니다.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지만, 제가 정말 사랑하는 그 믿음의 동생 김선웅 선교사가 60도 안 돼가지고 자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너무 요즘에 자다가 죽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그 선교사는 30년 동안 브라질 땅에서 정말 자신을 바쳐 그 부부가 애 둘 데리고, 어린애 둘 데리고 브라질 그 원주민들이 사는 깊은 그 산속으로 들어가서요, 거기서 그냥 이 포르투갈어도 할 줄 모르면서 그냥 하나님이 보내셔가지고 간 거예요. 저희는 거기를 가봤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처음에 가서 지냈던 그 10년을 지냈던 거기에 가보면서 정말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데서 어떻게 포르투갈어 할 줄도 모르고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여기서 애들 둘 데리고 살았나? 정말 전기도 안 들어오고 물도 없는 그런 아주 깊은 원주민들 사는 그 속에 들어가서 산 거예요. 그리고 30년 동안을 정말 브라질 땅을 위해서 헌신하다가 그냥 자다가 떠난 겁니다. 준비된 사람이죠, 그 사람은요. 근데 만일에 내가 그 김선웅 선교사처럼 자다가 죽는다면 나는 하나님 만날 준비가 됐을까? 난 정말 내가 죽을 준비를 하고 살았나? 생각을 해보니까요, 전혀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리고 정말 오늘 밤 주님 만날 자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뉴스에 들으셨겠지만 저도 지금 오면 전에 들었는데요, 이태원에서 우리 그 젊은이들이 할로윈 파티를 한다고 몰려 나오다가 압살해가지고 약 150명의 그 젊은이들이 그냥 세상을 떠났어요. 얼마나 더 많이 지금 사상자가 나올지 모르지만, 일단 지금까지 그렇게 약 150명 되는 그 젊은이들이 하루아침에 죽은 거예요. 여러분, 그 청년들이요, 오늘 죽을 줄 알았을까? 그들은 아마 적어도 앞으로 수십 년은 더 살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그 청년들 가운데 어떤 청년들은 예수 믿으라고 전도받고 코웃음을 치고 나와는 상관이 없는 얘기다. 그리고 내가 앞으로도 혹시 믿더라도 나에게는 앞으로 많은 세월이 남았다. 세상 다 즐기고 나이가 60, 돼가지고 그때 믿어도 늦지 않겠지. 어쩌면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오늘 밤
그들의 삶이 마지막인지 모르고 우리는 많이 그렇게 살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심각하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됐는가? 저는 목사니까 매일 교회에서 살았죠. 아침에 새벽 설교하고 하루 종일 교회에 있고, 그리고 이제 또 일주일에 그 10번씩이나 설교를 하고, 그리고 또 부흥 집회를 다니고, 그러면 저는 제가 믿음이 참 좋은 줄 알았어요. 그것이 저의 믿음인 줄 알았어요. 교회에서 살고 하는 것이. 그런데 5년 전에 이제 목회를 내려놓고 꽃집을 하면서요, 제 신앙의 현 주소를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목회를 안 하니까요, 교회에 안 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사역을 끝내고 나니까 나갈 수 있는 교회가 없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가는 것도 너무나 이게 힘든 거예요. 교회를 제가 마음을 정하고 다닐 수 있는 교회를 찾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줄 몰랐어요. 그러면서 교회를 점점 안 나가다가 마침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잘 됐다. 그리고 2년 동안을 그냥 교회를 아주 안 나간 거예요. 처음에는 제 아내하고 같이 집에서 앉아가지고 가정 예배를 드렸죠. 근데 점점 이 날짜가 지날수록요, 점점 그게 그냥 정기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예배를 드릴 분위기도 점점 아니고, 둘이 앉아가지고 이렇게 예배 드리니까 너무 이게 멋졌고, 내가 제 아내 앉혀놓고 설교를 하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네? 제가 설교하면 제 아내가 뭐라 그러겠어요? 너나 잘해라.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점점 희미해져가지고 이제 예배도 안 드렸어요. 그렇게 해서 1년, 2년, 3년, 4년, 5년 되면서 제가 정말 영적으로 완전히 바닥이 된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안 했는데 한 5년쯤 지나가면서 이렇게 교회도 안 나가고 예배도 안 드리면서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나? 내가 이 시간 죽으면 천당 가겠나? 여러분, 목사가 그런 생각을 한다면 상상이 됩니까? 그러니까 제가 내가 정말 죽을 준비가 안 됐구나. 오늘 밤 내가 만약 자다가 죽는다면 난 정말 영생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다시 예수의 피를 붙잡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얼마나 예수의 피에 대해서 소홀히 했는지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교인들이 이 제목으로 설교한다 그러면 주어 보면서부터 그냥 흥미를 잃어버릴 거예요. 오늘 목사님 뻔한 얘기하는구나. 그럴까 봐 이 예수의 피에 대해서 설교를 언제 했는지도 몰라요. 기억이 나질 않아요.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의 피를 아주 까맣게 그렇게 뒤로 젖혀놓고 저는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다시 이 말씀을 이제 다시 상고하면서 내가 구원부터 다시 정리를 해야 되겠다. 내가 다시 영생의 문제부터 해결해야 되겠다. 이렇게 구원과 영생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생각을 다시 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교인들 가운데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보지 못했어요. 당연히 교회 나오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솔직하게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우리 교회 교인들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앉아있는 걸 제가 알거든요. 다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얘기를 해보면 이 사람이 정말 성령이 임해서 진짜 예수가 믿어져가지고 예수님을 시인했는지 아니면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지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영혼 구원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이 사람 구원시키려고 해야 되는데 그냥 언젠가는 구원받겠지 하고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들은 얘기인데요, 어떤 목사님이 그 한 교회에 가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지고 구원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도 똑같은 설교를 한 거예요. 그거를 매 주일마다 똑같은 설교를 3년 동안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0절 예수 믿고 구원받는 설교. 그때는 교인들이 너무나 지겨웠어요. 그래서 이 방해원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저 실력 없는 목사를 데려다가 설교 한 편밖에 할 줄 모르는 그 목사 데려다가 이거 3년 동안 똑같은 설교를 들으니 도저히 못 견디겠다. 이제 우리 다음 주일로 이 목사 해고하고 다른 목사 데려오자.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하고 이제 다음 주일이 됐습니다. 목사님이 이제 마지막 설교를 한 날이에요. 그 설교하고 이제 교회 쫓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떠나는 날에야 다른 설교하겠지 하고서 교회가 주보를 딱 펼쳐보니까 또 요한복음 3장 16절 똑같은 설교였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마지막 똑같은 설교를 하고 그리고서 끝나기 전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교회에 와서 보니 구원을 받지 못한 교인들이 많이 앉아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 교인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앉아 있는데 제가 어떻게 다른 설교를 하겠습니까? 제가 떠나더라도 꼭 예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교회가 눈물바다가 됐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떠나지 않아도 되게 됐습니다. 제가 옛날에 그 이야기를 읽고요. 저도 한번 해보려고 그랬거든요. 똑같은 설교를.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용기가 안 나고요. 그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 분명히 교회 안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 제가 그걸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목사가 강단에 서가지고 양심 없는 목회를 했습니까? 솔직하게. 진짜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제가 목회를 했다 그러면 정말 구원받지 못한 교인들 그냥 놔두고 그렇게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엉터리 목사였기 때문에 그냥 다 놔두고 한 겁니다. 그게 제가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인들도 이렇게 영생 구원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전도사 때 우리 교회가 있고 저희가 사는 아파트가 있고 저희는 그게 멀지가 않아서 이제 매일 걸어 다녔습니다. 그 중간에요, 저희 교인 집사님이 하는 세탁소가 하나 있었어요. 저는 그 세탁소에 항상 옷을 갖다 맡겼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공짜로 해주니까. 근데 공짜로 세탁을 하는 벌로 제가 그 세탁소에 가면 그 집사님이 저를 세워놓고 온갖 교회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그냥 굉장히 뜨거운 교회였거든요. 통성기도, 그리고 그냥 손 들고 찬양하고 뭐 눈물 흘리며 통성기도 하고 정말 뜨거운 교회였거든요. 그 집사님은 전혀 뜨겁지가 않은 분이었어요. 나이가 한 60쯤 되셨는데 얼마나 비판적인지 제가 가면 저를 세워놓고 이 전도사 한번 들어봐. 그리고서 온갖 목사님 비난, 그리고 교회 비난, 그리고 하나님이 귀가 멀었냐, 왜 저렇게 시끄럽게 떠드냐, 온갖 종류의 비난을 하던 그런 집사님이었습니다. 저는 공짜로 옷을 맡기는 죄로 거기서 그걸 다 들어야 됐어요. 어느 날도 옷을 갖다가 이제 맡기러 이제 가면서 오늘은 또 무슨 얘기를 할 것인가. 그리고 그 세탁소에 옷을 가지고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집사님이 저를 또 세워놓고요, 또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갑자기 그때 전도 폭발을 해서 전도를 많이 했는데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저 집사가 구원을 못 받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물어봤습니다. 집사님, 구원 받으셨습니까? 오늘 돌아가시면 천당 갈 확신이 있습니까? 하고 제가 물어봤어요. 이 집사님이 그냥 벙 쪘어요. 그 덕분에 제가 그날은 빨리 빠져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이 얼마 동안 보이질 않았습니다, 교회에서.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그 집사님이 교회 이제 저녁 예배 때 간증을 하셨어요. 그 집사님의 간증한 내용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세탁소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 전도사가 와가지고 수십 년간 교회를 다닌 나보고 그 전도사가 집사님 구원 받으셨습니까? 오늘 죽으면 천당 갈 확신이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때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수십 년간 교회를 다녔지만 한 번도 교회에서 누구도 나에게 그런 질문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집에 가서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예수님 영접한 기억이 없고 구원받은 기억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고민이 돼가지고 3일 동안을 알아누웠답니다. 저는 그 집사님처럼 그렇게 심각하게 자기 구원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고민해 본 사람을 지금까지 본 적이 없어요. 영혼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알아누울 만큼 고민하는 사람이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나서 이 집사님이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때부터 교회에 나와서 옛날에 자기가 비판했던 그 교인들처럼 맨 앞자리에 앉아 갑자기 맨 앞자리로 나오더라고, 그 집사님이. 그러더니 그냥 두 손을 들고 막 하나님께 부르짖고 소리내서 막 간절히 기도하고 그 마음속에 확신이 올 때까지 하나님께 매달렸던 거예요. 그리고서 어느 날 성령께서 그 집사님에게 드디어 임해서요, 회개의 눈물이 터지고 그리고 그 집사님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 구원의 확신을 얻은 거예요. 그리고 그 집사님이 세탁소 문을 닫고, 그렇다고 여러분 다 세탁소 문 닫는 거 아니에요? 그 집사님이 가게 문을 닫고 교회에서 일을 하고 70쯤 돼가지고 목사 안수를 받으셨어요. 지금은 이제 천국에 가셨을 겁니다. 저는 그 집사님이 그렇게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했던 것을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저도 그만큼 심각한 건 아니었지만 제 마음속에 이런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영생의 문제에 대해서 다시금 저에게 이렇게 고민이 찾아오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신다면 어디에 가든지 예수의 피의 복음을 증거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마음에 헌신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저께 밤에도 설교하고 오늘 아침에도 설교했지만 제가 이번 부흥 집회에서의 주제는 오늘 밤입니다. 예수의 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너무 내용이 많기 때문에 다 일일이 말할 수 없노라 했지만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이런 것입니다. 구약의 성막이 있으면 제사장들이 그 성막 안에 들어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맨 문으로, 하나밖에 없는 문으로 들어가서 제일 먼저 만나는 것이 번제단이었습니다. 그 번제단에서 데리고 들어간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짐승을 죽여서 피를 양푼에 담고 그 짐승의 시체는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제가 될 때까지 다 태우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이, 우리의 전체가 지옥불에 떨어져서 다 타가지고 죄가 될 것인데, 그걸 대신 이 짐승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그 죽임을 당해 피를 흘리고 번제단 위에 바로 제물이 되어서 다 타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장차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그 일을 할 것을 상징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다음에 만나는 물두멍에서 몸에 묻은 이 피와 이 이런 더러운 먼지 같은 것을 물두멍에서 다 씻은 다음에 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성소에서 제일 먼저 만나는 왼편에 금등대는 우리 예수님의 고난과 영광을 보여줍니다. 금덩어리 한 달란트를 가지고서, 이거는 따르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용접을 하는 것이 아니고 망치로 치는 거예요. 망치로 다 쳐가지고 얼마나 기술이 뛰어났던지 그 부살렐 오홀리압이 그 금등대를 만드는데요, 망치로 쳐가지고 만들어요. 근데 막 망치로 때리고 난 다음에 한참 때리고 나니까 이게 찬란한 금등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생들에게 채찍에 맞으시고, 그리고 고난 받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고난 이후에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실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금등대입니다. 그리고서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 이 떡을 먹으면 너희가 살리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 모습이 바로 떡상입니다. 가운데는 향단이 있는데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나서 이제 커튼을 뚫고서 들어가면 지성소를 만나게 됩니다. 지성소에 하나밖에 없는 그 기물은 바로 언약궤인데요,
언약궤는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그 안에 만나와 또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그리고 그 언약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이 두 돌판이 있습니다. 그리고서 언약궤를 씌운 그 뚜껑을 속죄소라고 합니다. 그 속죄소에다가 번제단에서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린 그 피 양푼에 담아 가지고 들어간 그 피를 속죄소 위에 뿌릴 때 백성들의 죄가 속죄를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그림을 그려보죠. 자, 번제단에 들어가서 물두멍을 통과해서 양편에 금등대와 떡상이 있고 그리고 가운데 향단이 있고 언약궤가 있으니까 이렇게 쭉 들어가면 일직선이지요. 양편에 금등대와 떡상이 있으니까 바로 십자가의 모양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여주는 것이 성막의 모양이에요. 그 성막의 이제 7절에 그것이 1절부터 6절까지 오늘 읽은 말씀이고요. 그리고서 7절에 나오는 말씀이 오직 이 둘째의 장막 지성소에는 바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가는데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그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오직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피가 없이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피를 가지고 그 둘째 장막인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피를 쏟을 때 자기와 백성의 죄가 이제 사함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것이 오늘 이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지성소, 이 성막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이 히브리서 9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주님께서 이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이유는 뭐냐면 이 세상에 우리의 죄를 사함받는 길은 절대로 다른 방법이 없다. 그건 돈으로나 권세로나 어떠한 너의 자기 수양이나 무엇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피로서만이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기 전에도 구약의 다른 방법으로 한 것이 아니고요, 구약에는 아직 예수님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염소와 송아지의 어린 양의 피를 흘려가지고 구약 시대에도 다른 방법이 아닌 피를 뿌림으로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기독교는 너무나 편협해서 왜 예수만 되고 죄사함은 예수의 피만 되느냐, 그건 너무나 너희 독선적이 아니냐. 근데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예수의 피 외에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여러분, 돈으로 받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이제 어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에 100만 불씩 100년을 써도 남을 만한 돈이 있는 그 수조대의 부자들이 세상에 많이 있어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하루에 100만 불씩 1년을 쓰고 100년을 쓰면요, 그렇게 많이 써도 이 부자들의 가진 재산 그것 충분하고도 남아요. 그럼 부자들은요, 돈으로 만약에 구원을 산다면 자기 것만 아니고 가족들 거 다 돈 주고 사고요. 여러분과 저처럼,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저처럼 돈 없는 사람은 그럼 구원받지 못합니다. 얼마나 불공평합니까? 여러분, 권세로 만일에 구원을 산다면 푸틴이나 김정은 같은 사람들은 권세로 구원을 다 사겠죠. 명예로 산다면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은요, 구원을 그냥 거저 얻을 겁니다. 여러분, 자기 수행이나 자기 고행으로 만일에 구원을 산다면요, 저는 성철 스님의 책을 많이 읽었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뭐 믿어져서가 아니고요, 하도 자기 수행을 너무 지독하게 해가지고 나는 한번 비슷하게 할 수 없겠나? 그래서 그 책을 많이 읽었는데요, 하여튼 진리를 찾는다고 부모 버리고 아내 버리고 자식 버리고 그 산에 굴에 들어가서요, 그 자기가 있는 굴 주변에 철조망을 치고 아무도 못 오게 하고, 그리고서 10년 동안 혼자 수행을 했어요. 그리고 8년 동안을 앉아가지고 장좌부라, 이 앉아서 8년을 살았어요. 자는 것도 앉아서 자는 거예요. 제가 이틀 해보다가 아주 그냥 뻗었어요. 이틀 동안 앉아있는데 앉아서 저는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그거는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해요.
그렇게 수행을 한다고 구원을 받는다면요, 우리는 구원 절대 못 받습니다. 그러게 예수의 피가 아닌 다른 방법을 한다면 얼마나 불공평하겠습니까? 저에게는요, 그 예수의 피라고 하는 딱 기준 하나 준 것이 너무나 공평한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기준을 주었어요. 오직 예수의 피로만이 너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9장 11절 12절에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바로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더 크고 온전한 장막, 하나님의 나라죠. 그 옛날 구약 시대에는요, 손으로 지은 성막, 이 땅에 속한 성막에 들어갈 때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써 죄사함을 했어요.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그 영원한 지성소에는 그러한 짐승의 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유일한 것입니다, 여러분. 짐승의 피로 되지 않아요. 여러분, 구약에 제가 어느 책을 읽어보니까요,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에서 그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어린 양을 잡았는데요, 1년에 200만 마리의 양을 희생시켰답니다.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것을 얼마 동안 했냐면요, 모세 시대부터 예수님 때까지 1500년 동안 매년 200만 마리의 양을 잡아 죽인 거예요. 엄청난 피를 흘린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 짐승의 피가 우리에게 온전한 죄사함을 주지 못해요.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 피가 모자라서 죽을 때, 수혈을 할 때 이 땅에 있는 모든 짐승의 피를 다 갖다 부어도 그 사람은 살지 못해요. 같은 형을 가진 사람의 피를 집어넣어야 그래야 살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짐승의 피를 합한 것보다 사람의 피 한 방울이 더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죄 많은 우리 인간의 피를 다 합친 것보다 흠없고 죄 없는 티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한 방울이 더 귀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간의 피를 아무리 흘려도 인간의 죄를 사해 주지 못해요. 우리의 부모님도 나를 위해 피를 흘려도 우리 부모님도 나를 위해 죽지는 못해요. 다 자기 자신의 죄로 죽는 거예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피만이 우리의 죄를 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의 피를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흘려주신 거예요.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으로 향하는 새롭고 산 길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약시대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뿌려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거든. 구약시대에는 아직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구약시대에는 염소와 황소와 어린 양의 피를 쏟아서 그 육체, 우리 육체를 정결하게 했다면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하물며 so much more,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몸을 들여 그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어찌 예수의 피가 너희 죄를 씻어주지 않겠느냐?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라. 그러면서 9장 19절 21절에 말씀합니다. 모세가 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자신의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려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왜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왜냐? 22절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를 흘리지 않으면 죄 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죄 사함 받는 영원한 사망을 피하는 유일한 길, 그것은 인간의 조건이 아니라 어떠한 지식과 학문과 자기 수양, 인간의 조건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만이 우리 죄를 씻을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빠져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그 문설주와 인방의 어린 양의 피를 우슬처럼 발라서 그 안에 들어가 있어라. 그러면 사망의 천사가 너희를 지나갈 때 그 피를 보고서 너희가 있는 집은 바로 넘어가리라. pass over. 이게 6월절이에요. 그래서 그 말이 떨어진 다음에 사람들이 이제 다 집에 들어가서 그날 밤에 사망의 천사를 이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집에는요, 사람들이 들어가서 앉았는데 지식도 있고 교양도 있고 성품도 좋고 배운 것도 많고 돈도 많은 사람들이 다 들어가 앉아 있었어요. 그들이 생각하기를 우리가 이만큼 잘 살았으면 그래도 사망의 천사가 온다고 죽겠냐? 우리는 안 죽는다. 그런데요, 이쪽에는요, 아주 성격도 나쁘고, 도둑질도 하고, 간음도 하고, 온갖 못된 짓을 한 사람들이 생각을 해보니까 사망의 천사가 오면 자기는 아무래도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이거 기왕 죽을 거 하나님 말씀 한번 믿어보자. 그래서 자기는 안 죽을 그런 자격이 없지만, 심판받지 않을 자격이 없지만, 오직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문설주와 인방은 가로고요, 문설주는 세로예요. 그들이 막 피를 바를 때 이게 십자가의 모양의 피를 바른 거예요. 그들은 몰랐지만. 그래서 문설주와 인방의 피를 바른 집안에 이제 들어가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쪽 집에는 괜찮은 사람들이 있었고요, 이쪽 집에는 아주 형편없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쪽 집에는 그 문설주와 인방의 피를 바르지 않았고, 이쪽 집에는 그 문설주와 인방의 피를 바른 집이었습니다. 사망의 천사가 그날 밤에 왔습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가 장자를 죽이는데 퀴즈. 이쪽 집에 들어가 죽이겠습니까? 아니면 이쪽 집에 들어가 죽이겠습니까? 여러분 대답을 갖다 하기 어려우니까 A란 집이거든요. 피를 안 바른 집은 A고 피를 바른 집은 B예요. 자, 여러분, 사망에 이렇게 많이 가르쳐 주는데 대답을 안 하면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 사망의 천사가 왔는데 그 사망의 천사가 들어가서 죽이는 집은 A입니까? B입니까? 사망의 천사가 왔을 때 사는 집은 A입니까? B입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의 조건이 아니고 사망의 천사가 유일하게 보는 것은 바로 피가 발랐냐 안 발랐냐 그것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천국 문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냐 없냐는 나의 개인적인 어떤 조건이 아니고, 내가 어떻게 살았냐는 조건이 아니고, 내가 얼마나 많이 배웠냐가 아니고, 내 인격과 성품이 어떠냐가 아니고, 바로 나에게 예수의 피가 뿌려졌냐 안 뿌려졌냐 이것만 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직 한 가지 조건입니다. 오직 우리 주님께서 구원과 구원받지 못한 자와 영생과 심판의 유일한 조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그 사고로 죽은 그 청년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그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을까? 여러분, 그게 궁금한 겁니다. 그 부모들이 그 자기 자식들이 여러분 그 죽은 모습 보고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아이들을 키울 때는 몰랐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결혼해가지고 손주를 낳으니까요, 손주 얘기하지 말라고 했는데 안 할 수가 있나 이거? 네? 얼마나 이쁜지 모르겠는 거예요. 자식은 이쁜지 몰랐는데 너무 정신없이 그냥 애 키우고 사느라고 바빠서 신경을 못 써가지고 애들은 이쁜 줄 몰랐는데, 이제는 손주는 여유가 있잖아요. 왔다가 조금 있다 가잖아요. 내가 이렇게 키워야 될 책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왔다가 가니까요 너무 이쁜 거예요. 계속 살면 안 이쁠 텐데 왔다가 가니까 너무나 이쁜 거예요, 애들이요. 우리 첫째 손주는 4살 이번에 되고요, 둘째는 이제 2살입니다. 그러니까요, 제 안사람은 맨날 그 그림 보고 살아요. 사진 보고. 너무나 예쁜 거예요.
그리고 그 지난 4년 동안 우리 손녀딸이 지내는 그 4년이요, 얼마나 우리에게 순간순간이 가슴에 박힌 시간들이에요. 한 번은 저희한테 와서 3개월을, 지금 샌프란시스코에 사는데요, 3개월을 지내다 갔거든요. 근데 그 3개월이 저에겐 정말 잊을 수 없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너무나 예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그 아이들이 태어나서 자라는 그 과정을 저희가 다 이렇게 보는데요. 그러니까 요즘에 뉴스를 보면서 어린아이가 무슨 사고로 죽었다, 그 부모가 애들 데리고 같이 자살해 죽었다, 뭐 이런 얘기 보면요,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만일에 그런 일이 나에게 생겨서 우리 손주에게 그런 일이 있다면 정말 견딜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소중한 생명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고의 소식을 보면서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자식들이 그렇게 죽었을 때요, 부모가 그 앞에 가서 내가 도대체 20년을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러면서 그냥 그 자식의 시체를 보면서요, 저는 여기 오기 전에 바로 그 전날에요, 그 부모가 장례식 꽃을 하러 왔어요. 부모가 돌아가실 때는 그렇게 그 마음에 이제 가실 때가 됐으니까 갔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식이 죽어서 장례식을 하러 오는 부모는 기가 막힌 겁니다. 그 어느 부모가 와가지고 아들의 장례식을 위해서 꽃을 주문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 이태원에서 죽은 그 청년들, 그 부모들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아직 누군지 몰라가지고 부모가 내 자식이 죽었는지도 모르고 있을 텐데요, 나중에 이제 이렇게 밝혀져가지고 부모가 그 가서 자식의 시체를 보면서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기가 막힌 사실이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로되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여러분, 앞에 말이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로되, 그것은요, 이 땅에서 있는 일이에요. 누구나 다 죽어요. 누가 와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 깨달았어요. 사람은 한 번 죽는 거군요. 믿습니다. 그건 안 믿어도 죽어요. 그걸 믿는 게 아니고 그 다음 말을 믿어야 돼요.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자식이 죽은 것을 보고서 땅을 치며 통곡하기 전에 그 자식의 영혼이 지금 어디로 갔는가? 이 자식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에 갔는가? 이게 지금 중요한 거예요. 그거 장례식을 어떻게 치르고 그 자식 어떻게 왜 죽었고, 여러분, 그거 가슴 아픈 일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내 자식의 영혼이 어디로 갔는가?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이게 지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도 그렇고요, 내 자식도 그렇고 손주도 그렇고, 다른 문제 이전에 그 내 자신과 내 자식들과 내 손주들의 영혼은 지금 우리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았는가? 이 문제를 가장 먼저 해결해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2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28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So,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므로, 그래서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었다는 거예요. 죽은 이후에는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그 심판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려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럼 여러분 아시죠? 같이 한번 해볼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옵니까? 거기까지만 알고 몰라요. 참 이상하죠? 저도 그 말씀만 계속 암송했어요. 전도하느라고.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뭔지가 모르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그 다음 말씀 하려고 한 거거든요. 그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다음 말씀 예수님께서 주님이 우리에게 해주려고 하는 말씀이 그 바로 다음 구절 3장 24절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다 갚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하시려고 한 거예요. 우리가 모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값없이 주님께서 피를 흘리신 거예요. 그 피로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은 우리의 화목 제물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원수가 죄 때문에 원수가 되었지만 예수님이 그 가운데에 서셔가지고 화목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 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 때문에 나와 하나님이 지금 화목하게 되어진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꽃가게에 때때로 손님들이 와가지고 중년과 이 노인 신사들이 와가지고요 이런 꽃 주문을 합니다. 자기가 지금 집에서 쫓겨나와서 개집에 살고 있대요. 개집에서 더기하우스에 살고 있는데 내가 다시 집에 들어가도록 꽃을 하나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죄는 지가 짓고 우리 보고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 꽃을 만들어 주는데요, 저희 그 꽃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꽃이 뭐냐면 Flower of Reconciliation, 화해의 꽃이에요. 그런 부탁을 들으면요 제 아내가요 비싼 꽃을 만듭니다. 절대로 싸구려 꽃을 안 해요. 비싼 꽃을, 아주 좋은 꽃을 왜냐하면 그게 지금 사명을 띈 꽃이거든요. 이 사람이 지금 집에서 쫓겨나서 계속 개집에 사느냐 아니면 집안에 들어갈 수가 있느냐, 이걸 결정하는 중요한 꽃이기 때문에 아주 비싼 꽃을 갖다가 아주 제 아내가 정성을 들여가지고 꽃을 만들어줍니다. 왜냐하면 그 꽃을 가지고 와서 그 아내가 꽃을 이렇게 받을 때 마음에 감동이 되면 이 사람이 이제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이요 와이프한테 죄를 져가지고요 지금 침실에서 쫓겨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리빙룸 구석에서 쪼그리고 잠을 자는 거예요. 그게 더기하우스예요. 그러니까 저희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 이 꽃을 좀 잘 만들어줘가지고 내가 다시 침실에 좀 들어가게 해달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저희가 꽃을 잘 만들어가지고 주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항상 그 손님들한테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 Flower of Reconciliation, 우리 화해의 꽃은 실패하는 법이 없다. 네 아내가 너는 안 받아들여도 꽃은 받아들일 거다. 그런데 꽃을 받아들이는 순간에 너도 받아들인다. 여러분, 분명히 그 남편이 죄를 졌지만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남편이 예뻐서가 아니고 하도 꽃이 예뻐가지고 그 꽃을 받아들이면서 남편을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 때문이 아니고 꽃 때문에 이 사람이 아내와 화해를 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대한 사명입니까? 그래서 비싼 꽃을 파는 거예요, 저희가. 한 번은 어떤 자매님이요, 어떤 여자분이 연세가 되신 분이 와가지고 자기 딸의 웨딩 꽃을 주문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남편이 꽃을 가지고 왔는데 너무 예쁘게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그 꽃이 너무 예뻐서 자기 딸 결혼식 꽃을 하려고 왔다는 거예요. 제가 보고 이름을 보니까요 바로 그 화해의 꽃을 가지고 왔던 남편이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잘 만들어 주니까요 아내가 도대체 이렇게 예쁜 꽃은 본 적이 없거든요. 제가 이 꽃을 배달하면서요 제 아내가 만든 꽃을 가지고 나갈 때 저는 항상 마음이 이렇게 두근두근해요. 그리고 그냥 제가 설레요. 왜냐하면 이거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할까. 그 옛날 주인은 이 와이어 서비스를 해가지고 그냥 싸구려 꽃을 많이 했거든요. 30불짜리, 40불짜리. 우리는 미니멈이 100불이에요. 주로 150불, 200불짜리예요. 비싸지만 아주 멋있는 꽃. 꽃을 딱 받을 때 와우 하는 꽃을 저희가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제 꽃을 가지고 갈 때마다 저는 마음이 설레는 거예요. 이거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할까. 그러니까 제 아내가 정성껏 만들 꽃을 저희가 이렇게 들고서 이제 가져갈 때 그냥 막 마음에 기쁨이 막 넘치는 거예요. 그냥 사명감이 막 넘치는 거예요. 쫓겨난 이 남편이 드디어 침실에 들어가게 생겼구나. 그리고 꽃을 막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내가요, 그 꽃을 보고 감동을 받고요, 그렇게 남편을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 남편이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화해의 꽃 때문에 그 아내가 그 남편을 받아주는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나 때문이 아니라 나의 죄를 위해서 피 흘리신 화목제물이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예수님을 삼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로마서가 지금 계속되는 거예요.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셨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졌지만, 우리에게 죄가 너무나 많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간과, overlook, 그냥 지나치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예수의 피를 저는 이렇게 준비하면서 말씀을 정리하면서 너무나 감동이 되는 거예요. 넌 죄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네가 죄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너의 죄를 지나치신다는 거예요. 간과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너무나 저에게 마음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죄가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 시골에 사신 분들은 알겠지만요, 소 눈에는 닭이 안 보입니다. 닭이 와서 소의 염을 통해서 소의 먹이를 쪄 먹으면요, 소가 그걸 쳐다보면서 껌뻑껌뻑 하면서 보면서 가만히 있어요. 여러분, 짐승들이 얼마나 자기 밥통을 챙기는지 아십니까? 개들이 밥 먹을 때 밥그릇 옮기면요, 주인도 물어요. 짐승들은 밥그릇이 생명이기 때문에요, 목숨 걸고 지킵니다. 그런데 이 소가 자기 밥그릇에서 닭이 와가지고 그 자기 밥을 훔쳐 먹는데요, 소가 껌뻑껌뻑 쳐다보고 이 소가 닭을 쫓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요, 소 눈에는 닭이 안 보인대요. 저는 그 말이 얼마나 감동인지, 소 눈에 닭이 안 보이는 것처럼 예수의 피로 덮인 우리의 죄가 하나님께 안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분명히 있지만 예수님께서 그 죄를 피로 덮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에 우리 죄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소 눈에 닭이 안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 눈에 예수의 피로 덮인 우리의 죄가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너무나 감동인 거예요. 여러분이 얼굴을 보니까 별로 감동이 없는 것 같은데, 저는요, 이게 너무나 감동이 되는 거예요. 내 죄가 막 깨달아지면서요, 그 죄가 너무나 제가 눈에 막 너무나 밝게 보이면서 막 심판이 제가 하나님 앞에 보이면서요, 이 말씀이 얼마나 저에게 감동인지, 내가 분명히 죄를 졌지만 예수의 피 때문에 그 죄가 하나님 눈에 보이질 않는다. 이게 얼마나 큰 감동인지요. 여러분, 저희 교회에 예전에 그 목장을 하시는 분이 나왔어요. 소목장. 근데 그 소목장 하시는 분의 남편이요, 하버드 대학을 나와가지고 예일 대학원을 졸업하고 어느 회사의 CEO로 잘 살던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은요, 어릴 때부터 마음의 소원이 뭐였냐면, 그 오염되지 않은 땅에다가 소 목장을 해가지고 소를, 그 그레스페드 이 소를 갖다가 키우는 게 이분의 꿈이었어요. 그래서 건강하고 행복한 소를 키워서 그 건강한 소를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급하는 것이 이분의 꿈이었어요. 그래서 10년 동안 CEO로 재직하면서 돈을 모아가지고 그 버지니아의 그 UVA가 있는 그쪽으로 330에이커 엄청나게 넓은 땅을, 오염되지 않은 땅을 사가지고 거기다가 소 목장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약 500마리 정도의 소를 키웠는데요, 저희가 그 소목장을 이제 제가 여러 번 방문했습니다. 근데요, 그분이 이제 저희가 가면 그분이 이제 거기서요, 이렇게 소를 불러요. 근데 소가요, 황소 한 마리에 암소가 40마리예요. 그러니까 황소 한 마리가 40마리 암소에서 새끼를 낳아요. 그러니까 그 주인분 되시는 분이 행복한 황소,
40마리의 와이프를 거느린 행복한 황소래요. 그러니까 이제 가서 부를 때요, 그 암소들을 불러요. 거의 다 암소니까. 그래서 걸스라고 하면요, 그 소들이 다 와요. 이렇게. 제가 따라서 하면 걸스, 제가 부르니까 안 오더라고. 아, 정말 이 소들이요, 주인의 목소리를 아는 거 있죠.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안다고 하더니요, 정말 그 주인의 음성을 알고 소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걸스 그러면요, 다 와요. 그런데 그분이요, 소를 키우는데 세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 첫째는 아주 건강한 풀, 두 번째 아주 그 깨끗한 물, 그리고 세 번째 그들을 잘 돌보는 목자의 손. 이게 세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목회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그분이 어느 날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패스터리, 소를 키우다 보니까 소 중에는 그 소가 새끼를 낳으면 새끼가 다 사는 것이 아니고 죽어서 나오는 새끼가 있대요. 그리고 그 갓날 때 젖을 먹다가 죽는 그런 새끼들이 있대요. 그러면 그 새끼를 그냥 갖다 버리지 않고 가죽을 이렇게 벗긴대요. 그리고 또 반대로 어미를 잃은 소들이 있대요. 젖을 줄 수 있는 엄마가 없는 새끼 송아지가 있대요. 근데 그 새끼 송아지를 이 젖이 나오는 소에다가 집어넣으면요, 다른 새끼가 들어오면요, 발로 쳐서 쫓든지 아니면 그 몸으로 깔아뭉개 죽인대요. 자기 새끼가 아닌 그 다른 송아지는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데요. 그런데 그 어미를 잃은 새끼 송아지한테다가 이 죽은 새끼의 그 껍질을 입혀가지고 그 소한테 집어넣으면요, 그 소가요, 자기 새끼인 줄 알고 젖을 먹인대요. 왜냐면 그 새끼 몸에서 자기 새끼의 냄새가 나니까요. 제가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진짜 그 어미소가 저게 내 새끼인 줄 알까? 몸은 가죽으로 씌웠죠. 머리는 안 씌웠거든요. 그러니까 젖을 먹이면서 머리 냄새를 맡아보면 이건 내 새끼 아닌데, 그 소가 모르겠어요. 다 압니다. 알지만 그 새끼의 몸에서 자기 새끼의 냄새가 나니까 자기 새끼처럼 여기면서 새끼 젖을 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새끼가 아닌 것을 간과하고 지나치고 내 새끼인 것처럼 여기면서 젖을 먹이는 거예요. 소도 간과합니다. 소도 성경대로 살아요. 참 신기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가 있는 것을 모르시겠어요? 알죠. 우리가 처음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지은 죄가 얼마나,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지은 죄가 얼마나, 예수 믿기 전에 지은 죄는 물론이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지은 죄, 부부가 살면서 일평생 지은 죄,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짓는 그 모든 죄, 여러분, 그게 얼마나 많은지 상상이 됩니까? 그 죄가 많지만 예수의 피로 인하여, 그 예수의 피가 내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내 모든 죄를 간과하시고 내 죄가 없는 것처럼 나를 받아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사실이 너무나 감격스러운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을 믿는 자에게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의로 여기심을 받는 자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그 불법이 사하심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리고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불법이 사하심을 받고 그 죄가 가리워짐을 받고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얼마나 이 복이 위대한지요. 이 사도 바울이 이 짧은 절에서 3번이나 복을 말해요. 그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하심을 받고 죄의 가리를 만드는 복이 있도다 한가 같으니라. 그리고 그 죄가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 세 번을 말해요. 이 복이 얼마나 위대한지요. 여러분, 제가 한 번은 캐나다의 몬트리올이라는 곳에 집회를 갔습니다. 몬트리올에서 집회를 하고 집회를 다 마치니까 거기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구경을 시켜준다고요. 그 몬트리올의 이 교회처럼 제일 꼭대기에 있는 언덕 위에 있는 그 캐톨릭 성전, 거기를 저를 데려가더라고요. 그 성전에 딱 문을 열고 들어간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천장에요, 지팡이가 수천 개가 걸려 있는 거예요. 그 차고 넘쳐가지고 벽에도 잔뜩 지팡이들이 놓여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휠체어들이 쫙 있는 거예요. 제가 저게 뭡니까? 하고 물어보니까요,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오래전에 이 캐톨릭 수도사가 얼마나 치유의 은사가 강력히 임했는지 병자들이 지팡이 짚고 와가지고 치유받고 지팡이를 던지고 간 것들이 수천 개가 천장에 기념삼아 매달아 놓은 거예요. 그게 차고 넘쳐가지고요, 그 주변 사방에 전부 다 벽에다가 지팡이하고 휠체어들을 갖다가 전부 다 이렇게 기념으로 이렇게 놔둔 거예요. 제가 한참 치유 사역을 하고 다닐 때인데요, 그 말 듣고 그냥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되고 얼마나 사모가 되는지요. 제가 그 옆에 있는 지팡이를 하나 딱 붙잡고요, 하나님, 이 치유의 기름 부음이 저에게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은 조금 이따 하세요. 하나님, 저도 저런 치유의 기름 부음을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냥 간절히 제가 기도하고요, 그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 그 수도사가 어떤 분입니까? 하고 물어보니까요,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수도사가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을 믿는 사람이래요. 저는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를 안 믿고 요셉을 믿어도 치유의 기름 부음이 임하는구나.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더라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막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그래도 주여 주여 해도 나는 너를 모른다. 여러분, 이단들도 기적을 행합니다. 세상에 예수님 밖에도 여러분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요, 그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고 요셉을 믿는 그 신부에게 치유의 능력이 임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제가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조그맣게 기도 취소합니다. 그리고 저한테 묻어온 이 영을 다 떨어버리, 제가 손을 막 털었어요. 이렇게, 이거 묻어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무리 치유의 기름 부음이 중요해도 제가 이단의 영을 받고서 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어떠한 것도, 돈과 권세와 명예와 어떤 것도, 치유의 은사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은 것보다 더 귀중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 복을 바꾸면 안 돼요. 제가 어떤 개인을 이렇게 비난하고 하는 말이 아니고요, 제가 팩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떠한 이 한국에 수천억 대 재미교포 사업가, 수천억 대의 부자가 있어요. 아주 인격적으로도 훌륭하고요. 제가 그분 책을 여러 권 읽었습니다. 너무나 지식도 많고 너무 글을 잘 쓰고 너무 이 소중한 분이에요. 한국의 자산입니다. 지금 한국에서 수많은 사업가들을 키우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공개적으로 무슨 말을 했냐면요, 자기는 이제 예수를 안 믿는데요. 자기는 옛날에 교회도 다니고 예수도 믿었고 목사 친구들도 많이 있지만 자기는 하나님이 계신 것은 자기가 믿겠지만 예수는 자기가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한 거, 죽은 자가 부활하는 거, 이런 거 자기는 이제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은 믿지만 예수는 안 믿는다는 거예요. 교회도 안 나가요. 제가 그 말을 공개적으로 한 그 말을 듣고요, 제가 너무나 놀랐어요.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저도 한때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도 저렇게 돈이 많으면 얼마나 좋을까. 나도 저렇게 참 후진들을 양성해서 저렇게 키우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취소했어요.
나는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명예스러워도 그것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 사실과 절대로 바꾸지 않겠다. 이 세상에 이보다 위대한 복은 없다. 여러분, 만일에 오늘 밤에 내가 주님 앞에 선다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돈이 필요하겠습니까? 명예가 필요하겠습니까? 세상의 업적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유일한 것은 예수의 피로 죄 씻음 받고 예수 믿어 구원받은 것, 이거 하나밖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저는 목회할 때도 장례식을 많이 치렀고 꽃가게를 하면서도 장례식을 많이 치렀거든요. 저는요, 이 시체 보는 게 저는 이렇게 뭐 두렵지가 않고요. 전 시체 보는 게 이렇게 취미예요. 미국의 장례식은 관뚜껑을 열어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다 만져봐요, 이렇게. 그러면 그 사람이 죽은 다음에 하루만 지나면요, 돌덩어리예요, 딱딱한. 그냥 차가운 대리석 같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보면서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다. 저 사람이 죽어서 지금 관에 이었는데 장례식은요, 꽃들이 많은 장례식도 있고요, 꽃이 그냥 하나밖에 없는 초라한 장례식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꽃가게에 와가지고 장례식 꽃을 주문하는데요, 이렇게 말해요. 돈은 상관없다. 최대한도로 프리미엄으로 최대한도로 멋있게 만들어 달라. 그런 사람이 오면 제일 좋아요. 돈에 상관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와가지고요, 절대로 비싼 꽃 하지 말아라. 이런 스탠딩 스프레이를 주문하면서 100불 넘으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저희가 속으로, 아니 도대체 저 죽은 사람과 관계가 부인 남편이라고 그러는데 어쩌면 저럴 수가 있냐. 아니 부인을 어떻게 취급하길래, 아니 부인의 장례식을 하면서 100불짜리 밖에 안 되는 그런 걸 주문할까. 참 인생이 비참하다. 그런 생각을 해요. 나는 이 다음에 장례식 때 꽃을, 최고로 멋있는 꽃을 주문할 거예요. 제 꽃가게 하면서 제가 마음속에 결심을 했어요. 절대로 싸구려 꽃 하면 안 된다. 가장 좋은 꽃, 가장 귀한 것으로 해야 된다. 마지막 가는데요,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요, 어쨌든 좋은 꽃을 하든 뭐 싸구려 꽃을 하든 수만 불짜리 관으로 하든 1000불짜리 나무 조각으로 하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거기에 누워있는 그 시체가 바로 그 영혼이 지금 어디로 갔을까,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부자의 화려한 장례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거적대기에 둘러싸가지고 광장에 갖다 버려도 그 영혼이 주님의 품에 가면 그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중요한 것은 영혼 구원의 문제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자신의 영혼의 구원 문제를 한번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마지막 절을 이제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린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 자, 여러분,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대요. 이게 히브리서, 예수의 피에 관해서 말씀한 히브리서 9장의 마지막 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요, 이게 옛날에 무슨 말인지 몰랐거든요. 죄와 상관없이 나타난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냥 읽었지 그냥. 그리고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깊이 상고해 보니까요, 이게 순서가 바뀐 거예요. 영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죄와 상관없이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자기를 바라는 자들,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로 한다면요, not to bear sin, but to bring salvation. not to bear sin, 주님께서 이 다음에 재림하실 때는요,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은 이 땅에 초림하셔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셨어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요, 또 죄를 짊어지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와 상관없이, 그 말이에요. 그리고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but to bring salvation. 이 salvation은요, perfect salvation. 구원은 세 종류가 있거든요. 첫째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때 영의 구원이 이루어져요. 그걸 칭의, justification이라고 해요. 그리고 날마다 받는 구원이 있어요. 매일매일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매일 성결함을 받는 성화예요. 이것을 sanctification이라고 해요.
이거는 매일 받는 구원이에요. 자, 우리 영이 구원받는 칭의, 옛날에 받은 구원이 있고요, 매일 받아가는 구원이 있어요. 날마다 죽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섬기던 교회에 김기왕, 태권도 하시는 김기왕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저희 교회 장로님이셨는데요, 이분이 이 이민 초창기 때 오셔가지고 이 미국 그 정부 의회에서 국회의원들, 상원의원들 이런 사람들 많이 훈련시킨 미국 분들이 존경하는 그런 태권도 마스터예요. 이분이 아주 성격도 활발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운동을 하서 평생을 사신 분인데요, 밖에 나가면 미국의 상원의원, 미국의 의원들이 다 그래서 마스터하고 존경을 하는데, 교회만 들어오면 아예 젊은 집사들이 그냥 막 깐죽거리고 그냥 자기한테 이렇게 대들고 그러는 거예요. 재직회라면. 어느 날 재직회 끝나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집에 와서 세수를 하면서 이분이 화가 나는 걸 참으면서 그랬습니다. 남자가 태어나서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그리고서 이제 화를 다스리면서 이렇게 세수를 하는데요, 그 딸이 리나라는 딸이 있는데 저하고 이제 동갑인데 그때 아주 믿음이 좋은 딸이에요. 그 딸이 아버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빠는 태어나 한 번 죽어요. 나는 날마다 죽는데요. 여러분, 날마다 죽는 거야, 성화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재림하시는 그날에 이제 우리의 육신이 부활하는 육의 구원, 영의 구원부터 혼의 구원으로 해가지고 마지막에 육의 구원인 부활하는 날이 이제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갖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죄와 상관없이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가 아니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오시는데, 우리 주님은 바로 영광의 주로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모세가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지 아세요? 너무나 우리가 생각하기엔 사소한 이유로. 모세가 그 하나님께서 반석을 향해서 명하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자꾸만 이 하나님의 거스리고 죄를 지니까 화가 나가지고요, 들고 있던 지팡이로 반석을 내리친 거예요. 그것 때문에 모세가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저는 그거 보면서요, It's not fair. 그렇게 모세가 40년간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러 오면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그 모세의 일생의 목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건데, 아니 하나님이 그 모세가 그것도 자기 화가 난 것도 그냥 자기가 잘못해서가 아니고 백성들이 너무 이렇게 죄를 지니까 화가 나가지고 그냥 홧김에 반석을 쳤는데, 아니 그랬다고 그래서 모세를 갖다 그냥 그렇게 안 집어넣을 수가, 하나님 너무하시다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반석은요, 첫 번째 반석이 아니라 두 번째 반석이었어요. 벌써 첫 번째 반석은 이미 하나님께서 치라고 명령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모세가 그 반석을 쳐가지고 거기 반석에서 생수가 터졌거든요. 그런데 두 번째 반석을 만났을 때는 하나님께서 지팡이로 치라고 그런 것이 아니고 지팡이를 향해서 명하라고 말씀하라고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반석은 이 땅에 인생들에게 채찍에 맞으시고 고난받아 죽으실 예수님의 초림을 상징하고요, 두 번째 반석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첫 번째 반석은 고난받을 반석이고요, 두 번째는요, 영광스러운 몸으로 영광스러운 그 모습으로 재림하실 예수님을 말씀하는데, 이게 얼마나 중요했던지 하나님께서 그 반석은 치지 말고 명하라고 했는데 모세가 그 말을 어기고 홧김에 반석을 내리쳤던 거예요. 그 죄가 얼마나 중요했던지 하나님은 물론 천국엔 갔겠지만 가나안 땅엔 못 들어가게 했어요. 재림하시는 예수님은요, 영광의 몸으로 오시는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 예수님이 영광의 모습으로 오실 때 입은 옷이 금빛 찬란한 옷이 아니고 바로 피 뿌린 옷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그가 바로 피 뿌린 옷을 입고 오시는데 그 이름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 주님께서 재림하시면서 우리들에게 피 뿌린 옷을 보여주면서 이게 너희를 위해서 흘린 나의 보혈의 피다. 예수님도 기억하시고 우리도 기억하길 원하셔서 피 뿌린 옷을 입고 오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래서 제가 예수의 피를 연구하면서 창세기 3장에
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을 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히시기 위해서 짐승의 피를 흘리셔요. 그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아벨의 피 뿌린 제사, 노아의 피 뿌린 제사, 모세의 피 뿌린 제사, 제사장들의 1500년 동안 피 뿌린 제사, 그리고 예수의 보혈의 피, 그리고 재림하시는 예수님까지 피 뿌린 옷. 성경은 피로 가득한 책이에요. 어디를 펴나 예수의 피가 나와요. 옛날에 우리 성경책은 여기다 빨간색이었어요. 난 그게 더 좋아요. 예수의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주님의 보혈의 피가 지금도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의 피가 흘려지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피를 다 쏟으시고 다 이루었다 하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면서 지성소로 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받으시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막혔던 담은 무너지고 막혔던 성소의 휘장은 갈라지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새롭고 산 길이 열렸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던 그 치유의 말씀이요,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마음의 휘장을 닫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피 흘리신 것이 나와는 상관이 없다고 아직도 휘장을 가려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그 설교를 듣고도 그렇게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끝나자마자 나가면서 아이고 아파 죽겠다, 아이고 나한테 이 병이 언제나 떠나갈까. 여러분,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또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듣고도 그걸 삶 속에 실천하지 못해요. 아직도 그 휘장이 아직도 갈라지지가 않은 거예요. 주님은 가르셨는데 내게 있는 휘장은 아직도 갈라지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의 구원과 치유가 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나를 위해 피 흘리셨습니까? 아니거든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시간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 사실이 믿어지는 순간에 2000년 전 이루어진 구원이 지금 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는 이미 2000년 전에 이루어졌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신 것은 2000년 전 채찍에 맞아 피를 흘리신 거예요. 지금 흘리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실이 믿어지는 순간에 놀랍게도 그 성소의 휘장이 갈라지고 내게 맡겼던 휘장이 갈라지면서 2000년 전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는 사실이 지금 이 시간 내게 임하는 거예요. 그 일을 받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조건, 여러분들의 상황은 관계없어요. 내가 자동차 교통사고가 났는지, 내가 몸에 뭐가 망가졌는지, 유전적으로 뭐가 있는지, 이런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 주님의 능력은 그 모든 것을 초월해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게 임하는 순간에, 내게 휘장이 갈라지는 순간에 그 구원과 치유와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게 이 사실이 정말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믿습니다가 아니고요, 이게 믿어져야 돼요. 여러분, 믿어지는 복이 얼마나 큰 복인지요. 제가 난가지 펠로시계 목회를 할 때 어느 날 이 맨 앞자리에 처음 보는 분이 와서 앉아 있었어요. 처음 오는 사람은 주로 중간이나 뒷자리에 앉거든요. 근데 이분은요, 처음 오는데 맨 앞자리에 앉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하면서 이상한 사람이다, 무슨 사연이 있을까. 그리고서 예배를 마치고 그분하고 앉아 대화를 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 아내가요 얼마나 예수를 열심히 믿고 얼마나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고 얼마나 열심인지, 저는 믿음이 없어가지고 교회도 안 나가고 예수를 안 믿는데 너무나 싸운다는 거예요, 집에서. 그 믿음 때문에 너무나 부딪혀가지고 집안이 정말 너무나 집안이 엉망이라서 자기도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우리 아내는 변할 것 같지가 않으니까 내가 그냥 믿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에 나가서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내가 하나님 나도 믿어지게 좀 해주십시오. 근데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날도 우리 교회 처음 와가지고 한 번쯤 목사님 하는 말씀 한번 믿어보자. 그러고서 앞자리에 앉아서 듣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솔직히 말해서 안 믿어집니다. 솔직히 저는 그때요, 제가 놀라운 비밀을 깨달았어요. 이 세상의 복 중에 가장 위대한 복은 믿어지는 복이구나. 나도 23살까지 이게 안 믿어져가지고 도대체가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는 걸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저도 전도를 많이 받아봤지만 난 그게 안 믿어져요.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냐?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고, 죽어서 썩으면 이게 다 먼지가 되고 화장을 하면 재가 됐는데 그게 어떻게 부활을 하냐? 나는 안 믿어진다. 저는 안 믿었거든요. 그런데요, 제가 미국에 와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다니다가 어느 날 성령께서 저에게 임하신 거예요. 성령이 임하는 순간에요, 모든 것이 달라지는데요, 세상의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너무나 세상이 아름답고 천지 만물이 나를 향해서 웃고, 그리고 길을 지나가는데요, 이 풀 잔디밭이 저를 향해서 웃으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천지가 얼마나 아름다우냐. 제가 이렇게 댕기면서 가르침을 뱉었었는데요, 침을 뱉으려고 그랬는데 뱉지 마라 그러는 것 같아요. 모든 만물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나 감격이었어요. 세상 천지 만물이 변한 거예요. 그리고서 교회에 가서 말씀을 듣는데요, 목사님 하신 말씀이 전부 다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어쩌면 저렇게 우리 엄마가 언제 가서 저렇게 일렀나, 다 목사님이 아시는 거예요. 어쩌면 목사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그 말씀이 전부 다 믿어지는 거예요. 한순간에요, 성경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믿어진 거예요. 뭐라고 성경 공부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피면 다 아멘해요. 다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축복이 임했는데요, 그때부터는요, 안 믿어지는 게 기적이야.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 아멘. 마리아가 예수를 낳았다, 아멘. 이거 한 번도 나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그때부터 안 믿어지는 게 기적이에요. 그러니까요,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는 축복이 임한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깨달은 것이 뭐냐면, 이 세상에 어떠한 복보다, 이 말씀이 믿어지는 복보다 큰 복은 없다. 여러분, 오늘 예수의 피에 관한 말씀을 들으시면서요, 휘장이 갈라지고 주님의 구원과 치유가 내게 임했다.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심령 속에 정말 생명처럼 믿어질 때, 여러분 가운데에는 새롭고 산 길이 열리며 구원과 치유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오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